축복합니다. 네. 의찬이가 9시 5분까지만 찬양하기로 약속했는데 너무 뜨거웠어요. 의찬이가 노래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많이 늘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디 홍대 온 줄 알았어요. 네. 다행히 아직까지는 뭐 나만큼은 안 되는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좀 남깁니다. 창세기 24장 20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지난주 세례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 알기, 예배 알기, 교회 알기 두 번째 시간 방금 지어냈어요. 하나님 알기, 예배 알기, 교회 알기. 아무튼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시간 두 번째예요. 헌금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세례는 뭐라고 했죠? 세례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증표다라고 했어요. 헌금은 무엇이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에 대한, 내 신앙에 대한 증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질문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헌금이란 무엇인가? 헌금이란 무엇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걸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제사장인 멜기세덱에 가서 그 전쟁을 통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바칩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는 고백이었고, 그 증표로서 하나님께 그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리 어떤 한 친구가 자기 반 선생님한테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드리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지난주에 선생님 못 오셔가지고 이제 오늘 드리는 거였어요. 스승의 주일이었잖아요. 지난주에. 근데 왜 오늘 줬지? 아무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또 그렇게 작은 선물이라도 뭐 큰 건지 작은 건지 모르겠지만 작은 뭐라도 이렇게 준비해서 하면은 그 마음이 더 느껴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 내 마음의 표현이에요라고 눈에 보이는 것을 선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감사해요. 하나님 제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군요. 우리가 말로 고백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한 발 더 나아가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그 표현의 방법으로서 헌금이라는 그 제도를, 그 방법적인 뭐랄까 그냥 우리가 고민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덜 힘들까를 늘 고민하신단 말이야. 그런 분이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고민하지 않도록 그냥 하나의 길을 뚫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이다 라고 우리가 여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당 들어올 때, 이 4층 예배실 들어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 오늘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 이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제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돌보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곳에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들어오는 사람 있어요? 헌금할 때에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신 제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이었다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 헌금하겠습니다. 헌금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윤성아.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헌금이라는 건 여러분 예배 가운데 이 예배의 순서 중에 우리가 말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순서가 뭐가 있어요? 에? 사도신경.
나는 쓸데없는 거 믿는 게 아니라 나는 바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리고 그 믿는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는 게 바로 헌금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헌금은 꼭 해야 하는가? 헌금 꼭 해야 하는가? 해야 한다면 얼마나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헌금 꼭 해야 될까요? 규식이가 어느 날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스승의 주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돌아갔어. 그 끝난 거야. 감사합니다. 끝났어. 내가 돌아가는 규식이의 뒷목을 탁 때리면서 말로만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아, 오케이, 네 마음 알았어. 나도 고마워. 그러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 갖고 왔다. 뭐 500ml 생수라도, 목사님 오늘 목이 아프실 것 같은데 물이라도 한 잔 드시오. 갖고 왔다. 그럼 그래 고맙다. 이것도 고맙고 저것도 고마운 거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둘 다 고마워요. 그때 뭐예요? 그냥 이 정도로 고맙구나. 그냥 더 알 수 있는 거지. 헌금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것도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이라는 건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하는 것이 더 좋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어떤 건지 이해가 되겠죠? 지금 빨리 진행해야 돼요.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세번역 버전인데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워하면서 낼 필요까지 없다. 마지못해서 내지 않아야 한다. 그러니까 억지로 형식적으로 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네 마음에 그 정도까지 감사한 게 아니라면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러나 한다면 기쁜 마음으로 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고 그렇게 하면 돼. 그럼 얼마나 해야 되느냐?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나요? 네 알아서 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돼요. 나 이 정도 하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충분히 표현했다고 생각해. 이 정도는 내가 뭐 충분히 할 수 있지. 내가 이 정도는 감사하지. 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헌금을 할 때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 헌금인데 할 때에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지는가?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우리가 헌금은요,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됨을 느낄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요.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용돈 받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돈을 좋아하니까. 우리는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까지도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제 택배를 하나 받았어요. 뭐냐면 그 달리기 할 때 먹는 그 에너지 젤을 샀어요. 왜 샀냐면 여러분 그거 알아요? 유튜브에 그 내고왕 알아요? 내고왕에서 이번에 그걸 했어. 그래서 할인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에너지 젤을 샀어요. 어제 택배로 배송이 딱 온 거야. 그거 받았을 때 내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오늘 뛴다. 그래서 저녁에 어제 사모님이 마침 애들을 데리고 또 어디 멀리 갔었어요. 그래서 아쉽게 어제 왔지만 그래서 어제 딱 집에 가서 퇴근해가지고 집에 가서 청소 딱 해놓고 설거지 딱 해놓고 쓰레기 딱 버려놓고 운동복을 딱 입고 달리기를 하러 딱 갔죠. 이게 웬일이야. 처음 먹어봤는데 먹으니까 다르더라고. 속도가 다르더라고. 예. 근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내가 더 빨리 뛰었잖아요. 평소보다 더 빨리 뛰었어요. 평소보다 더 빨리 뛰고 나니까 다음날 되니까 더 많이 아파요 지금. 더 많이 아파요. 요즘에 우선이 또 여름철 맞이해가지고 여름철을 위한 또 달리기 옷과 어떤 양말도 새로 하나 뽑았고 그리고 바지도 하나 샀고 뭐 티셔츠도 좀 샀어요. 어때요? 그래서 사면 살수록 재밌겠다. 달리기 막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번 주에 한 3번인가 4번 뛰었는데 근데 우리 집 근처에는 이런 탄천이나 그게 없어요. 달리기를 할 만한 좋은 데가 없어. 그래서 그냥 도로가에서 뛰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로가에서 계속 뛰다 보니까 매연을 너무 많이 만져가지고 지금 목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은 감사한 줄 아세요? 탄천이 옆에 있다는 거, 분당천이 옆에 있다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돈을 쓰는 곳에 내 마음이 향하게 되는 게 우리의 그냥 본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을 잘 아시고 그렇게 그 헌금이라는 방편을 마련해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향해지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 동시에 내 마음이 나 스스로에게 증명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목사님이 첫 예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라고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그래서 20살 때 알바를 처음 시작해가지고 처음 알바비를 받았어요. 그때 편의점 알바해가지고 되게 시급 적었어요. 그때 최저 시급이 7천 몇백 원인가 그랬는데 그때 내가 한 3,200원 받고 했어요. 편의점 알바를. 그래서 한 달 해가지고 한 30만 원 받았어. 어떻게 했을까? 30만 원 받아가지고 바로 감사원금 30만 원 때려 넣었어요. 하나님 저희가 일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 덕분입니다. 두 번째 달에 또 30만 원 받았어요. 뭐 했을까? 11조 30만 원 중에 3만 원 떼고 나머지로 뭐 했냐면 담임 목사님 가방을 하나 사드렸어요. 담임 목사님 가방 사드리고 담임 목사님 밥 먹으러 갑시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데리고 밥을 먹으러 갔어요. 내가 20살인데 그래서 담임 목사님 이렇게 오리수육 사드리고 그러고 30만 원 다 썼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 그러고 나서 그만뒀어요. 더 이상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알바를 그만두고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처음 받은 사례금을 다 헌금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덕분입니다. 했어요. 뭐냐면 그 기억을 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 덕분이야 라고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계속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내 스스로 그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연결고리들을 쌓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헌금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따라합니다. 우선순위가 회복된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재물과 하나님 둘 중에 뭔가를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돈 벌려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잘 믿어야 되면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어도요. 그 돈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는 사실 둘째 이야기고 나에게 있는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그 지출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돈을 하나님께 그래서 드린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 제 인생에서 더 중요한 건 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제가 일을 해서 돈을 벌었지만 이 돈 번 거 하나님이 아니면 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저는 할 수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여러분. 한 달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거에 왜 11조를 굳이 떼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하느냐? 하나님 덕분에 제가 한 달 일했습니다. 지나온 한 달 이거 하나님 덕분에 산 거였어요.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 헌금을 우리가 해요. 좋은 일 있을 때, 뭐 생일이 있을 때, 그럴 때 감사 헌금을 해요.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저 이 시간까지 뭐 저 몇 번째 생일을 맞이할 때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거 행하신 것입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 인생에 이런 거 없어도 되는데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다 하나님 덕분이에요 라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드러내는 거죠.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이 어디에 사용될까? 여러분 교회에 헌금하죠. 교회에 헌금하면 어디 사용될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당 앉아있는 이 건물을 유지하고 그죠? 보수하고 또 우리 수련회 가면 여러분 숙소에 또 뭐 여러분 회비도 내지만 택도 없잖아요. 2박 3일 놀러 가는데 어떻게 10만 원, 12만 원 내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 보태고 또 뭐예요?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사용하고 나아가서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내가 달리기 하면서 먹은 거 다 여러분 헌금이에요. 놀랍죠? 뭐냐면 그 돈 내가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목사님들 또 생활비 뭐냐면 목사들은 여러분 어떤 직업이냐면 그냥 교회의 노예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냥 가둬놓고 그냥 너는 설교만 해. 그건 거야. 네가 먹고 사는 거 교회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교회에서 그냥 노예처럼 살아. 교회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월급을 받고 그래서 그거는 목사님들은 월급이라고 안 하고 생활비를 받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가정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교회에서 마련해서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교회는 자식이 몇 명인가에 따라서 막 더 주기도 하고 그래서 막 부목사님도 막 자식 막 4명, 5명 있는 부목사님, 담임 목사님보다 돈 더 많이 받고 막 그런 교회도 있는데 뭐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들을 책임져 주는 네.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도 보면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다른 거 다 열심히 해라. 우리는 오롯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만 힘쓰겠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말씀과 기도에만 힘쓸 수 있도록 교회가 그걸 돕는 거예요. 왜? 결국 그 가르치는 말씀과 기도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영혼을 살려내는 자들이니까. 그래서 헌금이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자들을 위해서 사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앞으로 헌금 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미리 준비하세요. 헌금은 미리 준비하세요,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와가지고 헌금함이 있네. 아 맞다, 헌금해야 되지. 지갑에서 무슨 누구 용돈 주는 것처럼 꺼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미리 준비해서 드리세요. 성경책에 꽂아서 오든지 봉투에 담아서 준비를 하든지 여러분 뭐 지갑에 넣어 오더라도 미리 마음에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그 헌금은 주일 아침에 엄마한테 받아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는 용돈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용돈 받으면서 살 수 있는 거 하나님 덕분입니다. 용돈 주는 엄마를 주신 것도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미리 준비해서 드리는 거예요. 돈이 남았을 때 드리는 게 아니라 미리 빼놓으세요. 목사님도 돈을 받으면, 돈이 들어오면 거기서 바로 11조를 떼놓고 이게 내 돈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건 아예 내 돈이 아니야. 이거 그냥 하나님 거야. 그냥 돈이 얼마가 있으면 그냥 여기서 10분의 1은 그냥 내 거 아니야. 난 그냥 90%만 내 거야. 늘. 그러니까 그렇게 미리 정해서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두 번째,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돼요. 얼마를 하든 상관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드릴 때에 그것이 비로소 온전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헌금함이 있으니까 헌금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합니다. 헌금을 드리기 전에 여러분, 나는 오늘 왜 헌금을 드리는가를 한 번이라도 고민하고 드리세요. 마지막 세 번째, 헌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헌금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쏟으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옛날 교회들은 이런 것도 있었어요. 옛날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좋은 차를 못 타겠어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내 차가 소렌토라는 차란 말이에요. 내 차가 소렌토라는 차예요. 근데 내가 대구 있을 때만 해도 소렌토라는 차를 처음 딱 샀을 때에 교회 장로님이 딱 그랬어. 그때는 내가 강도사님이었으니까 강사님 좋은 차 타시네요. 근데 실제로 장로님들 차보다도 내 차가 좋았어. 장로님들 막 20년 된 차 타고 다니시고 막 그런 분들이셨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뭐냐면 너 지금 교회에서 그 생활비 받아가지고 그렇게 좋은 차 탔어? 우리가 너무 많이 주나? 근데 분당 하나교회 왔는데 내 차가 제일 안 좋아. 다 끓여 있고 이렇게 옆에. 아무튼 그런 거예요.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목사가 바르게 그 받은 생활비를 가지고 바르게 옳은 데에 적절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판별하고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는 것도 교회의 역할이에요. 근데 원래 그래서 이제 정식적으로는 그 역할은 장로님들이 감당하는 역할이에요. 장로님들이 이제 성도의 대표로서 목사를 어떻게 보면 견제하기도 하고 또 목사를 또 케어하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장로님이 하시는 거죠. 성도의 역할이에요. 그것도 원래 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받은 사람들은 여러분 연말에 공동회의에 참석할 수 있거든요. 교회 전체 이제 연말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회의인데 공동회의에 참석해서 그 회원권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때 발언해야 돼요. 손 들고 담임 목사님 사회자 하니까 이제 우리 황세호 목사님 그 생활비가 좀 많은 것 같은데 받아가지고 그 달리기 맨날 하던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반면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너무 적은 것 같다. 달리기를 하는데 지금 달릴 강이 없다더라. 강이 있는 대로 이사를 시켜주자.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뭐든지 말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수련회 가는데 간식이 너무 짜.
그러면은 그 공동회에 참석해가지고 우리 청소년부 간식이 너무 짭니다. 돈 좀 올려주세요. 우리 간식비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들은 그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세례를 주고 교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게 여러분들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 잘하고 기쁜 마음으로 헌금이 잘 사용되는지 잘 지켜보란 말이에요. 잘 지켜보란 말이에요. 옳은데 바른데 잘 사용되고 있는지 잘 지켜보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 남겨볼 수 있어요. 꼭 교회에만 해야 되는가?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곳이라면 꼭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다니는 교회의 일부, 그러니까 예를 들어 11조 헌금을 한다. 그럼 11조 중에서도 뭐 몇 퍼센트는 내가 다니는 교회하고 또 몇 퍼센트는 내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한테 또 헌금하고 뭐 어떤 교회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또 뭐 복지 단체나 사회 단체에 기부를 할 수도 있겠죠.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어떤 옳은 것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해요. 단 내 마음에 하나님 제가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4학년 때 학교에서 알바를 했거든요. 학교에서 알바를 하는 게 있어요. 학교에서 알바를 해서 그 알바비 받는 11조는 학과에 헌금을 했어요. 우리 과에 그냥 이거 내가 학교에서 받은 거니까 학교를 위해 써야겠다 하면서 학교에 헌금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 꼭 교회에 하진 않아도 돼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헌금의 본질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한다는 건 단순히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 마음의 표현이다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를 드리든지 여러분 그것보다 상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걸 먼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아들이 있어요. 이서가 와가지고 아빠 고마워. 빈손으로 너 내 아들 아니야. 하지 않잖아요. 고마워 하더라도 하지 않더라도 내 아들은 내 아들이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표현하든지 표현을 못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반응하자는 거예요. 좀 표현하자는 거예요. 고마운 건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감사한 거 감사하다고 표현하자는 거예요. 그 의미로다가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헌금은요 우리의 어떤 책임이나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은혜의 기회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헌금 생활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내키는 대로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예배실에 들어올 때 헌금함이 있어요. 여러분 잘 주목하시고 그래서 그 기회를 잘 활용함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